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갑니다. 모니터 고쳐주시고요. 더우신데 수고들 많이 하시고 건강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네셀이 오늘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의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의 기념비, 오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이기게 하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했던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분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중해 가자는 남에서부터 북으로 이렇게 연안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가자 지구에 지금 같이 국경을 맞대고 이스라엘과 있죠. 그래서 서로 이 분쟁, 이 종교적인 분쟁도 있고 모든 정치적인 분쟁도 있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장벽을 이렇게 세웠어요. 남에서부터 북으로 서로 왕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TBS 보면 잘 보이잖아요. 성지순례 가도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늘 적대 관계에 있죠. 성경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하마스라는 그 무장단체, 독립단체가 계속해서 해서 2023년 10월부터 이게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장면이 끊임없이 구약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도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할 때 결론 우리에게 종용하면, 영적으로 종용하면 악한 영들이겠죠. 악한 영들. 그 싸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봐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뺏기고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 미스바 송회를 다 모집해요.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들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미스바 성회에 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성회 그 첫 번째 전쟁에 거운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가량 전사하고 두 번째 거는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었죠.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극을 말씀하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두 번째 전쟁도 이렇게 쳐가지고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까지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 아들도 죽고 이런 상황. 결론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때는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 틈을 틈타서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까지 큰 참패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블레셋 나라에게 참패를 당, 수치당하고 부르짖더라고 이 상황. 근데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비극일 정도로 패하고 이 사무엘 시대 지금은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상고해보고 조명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연속적으로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떠난 이 암흑기를 보낸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까지 동원했음에도 패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나라를 치리하는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하더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장소가 바뀌지 않았어요.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 싸움의 장소 패한 것도 에벤에셀이었고 지금 사무엘 시대에 승리한 것도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과 장소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사무엘상 3상 4장 1절 보시면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벤에셀에 진쳤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한 장소 역시 에벤에셀이에요. 사무엘상 5장 1절은 이것을 말로 했어요.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에 다 지역이 에벤에셀이에요.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도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불변해요. 싸움의 대상 블레셋도 불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던 이 아까 말한 이 도움의 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바로 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두 번째까지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패배하고 이번에는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단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섬겨왔던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은 적군이 쳐 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진 가장 큰 이유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냥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무당들이 하는 이 어떤 그런 주술적으로 언약궤를 동원하면, 그러니까 자신들 앞에 언약궤를 동원하고 가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거지, 주술적인 것. 결과는 참패했다. 그러나 세 번째 전쟁, 이번 전쟁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더라. 승리의 비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의 또 하나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역설적으로는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블레셋의 침공.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의 침공이다.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는 바로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개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경험하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공이 힘들어 보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환난이나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환난이나 시련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더라는 거죠. 경험케. 모든 것이 평안하면 그냥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지를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눈물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왜? 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가 이룬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과정 중에도 예전에는 난리 법석 쳤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니 힘이 있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앉으면 들어오면 그냥 칼로 치면 죽어야 될 상황. 그냥 금식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나가서 칼 들고 싸울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이 서로 도망가게 하는 이 결과를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이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였겠죠. 사실 우리가 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블레셋이 침범하는, 공격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엄청난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의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내가 육의 소욕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승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마디마디마다 골짜기마다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없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만납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사울왕과 병사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한 다윗이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만 하고 도망치듯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그저 다윗은 그냥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소년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거인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울왕과 그 두려워하는 군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드러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 또 하나님께서 그 목동 출신 그를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왕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에는 왕의 아들만이 왕자가 왕이 되는 시기예요. 그죠? 목동 출신, 한낱 목동 출신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환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잘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질병이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이게 치유가 됩니까? 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모든 일터가 이렇게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다윗이 그 시대에 많은 군사들, 사울왕도 꺼려하는 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고난과 시련이 아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만남이 사실은 누구나 꺼려하는 만남일 수 있어요. 누구나.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조그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큰 거인과 같은 골리앗,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문제가 내 앞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기회다는 거예요. 기회. 이게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좋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이것이 꽉 차서 도대체 주위를 둘러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로 보여지는 이 현상들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자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주어질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칸기쁨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이것을 매개로, 질병을 매개로, 물질을 매개로, 관계를 매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루어 보신다는 거죠. 다루어 보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을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저를 지었고, 우리 권사님도 지으셨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 있고, 집사님도 지으셨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겉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속.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서.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은 겉모양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시작.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니라. 아멘.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무슨 얘기예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겉모습.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할례.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속하는 이 소속과 영역이 바뀌는 그 의식인데, 내용의 변화에 대한 표식이고 의식이었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의 댁에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마음에.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나는 크리스천이요, 나는 뭐요, 나는 목사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마음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내 할례를 정결한 것으로. 그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내면의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의 마음과 양심의
변화가 없으면 그 변화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없다면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그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 있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압송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광풍.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잖아요. 완전히 태풍적인 거죠. 이런 바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의 생애에 그런 유라굴라의 광풍이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냥 계속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옥살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라라는 위기, 이 광풍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하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더 믿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뱃사람들에게 주고 또 죄수의 신분이었던 그가 그 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 유라굴라로 해서 배가 멜리데 섬에 가서 있을 때 그가 또 독사가 불을 쬐을 때 독사가 손을 물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원주민들은 그 독사가 얼마나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털 털어버리니까 그러고는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원주민들한테 전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이 유라굴라의 광풍으로 인한 매개체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로마로 압송되면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부른 말미암아 가다가 멜리데 사람들 그 원주민을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뱃사람들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평생 노예 생활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그냥 평범한 노예, 이것으로만 살 수 없었죠. 어떻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천거가 되고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7년 환란, 7년 풍년, 그죠? 흉년과 풍년. 그래서 풍년 때에 잘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이 오면 7년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온다. 이것을 꿈으로 배속해서 그가 그대로 했더니 비싼 값으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위의 나라에게 팔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 그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감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고난이, 정말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됐을까 하지만 그것이 기회의 자리더라는 거죠. 기회. 그 기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벨론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신임을 믿을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죠? 다 풀무불에 다 해체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사다굴에 던져졌고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내가 교회 나가서 경건한 곳으로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세상 나가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현장이 아닌 어떤 현장이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할 때, 어두울 때, 암흑기일 때, 누구에도 말 못하는 고통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고 스스로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와? 나 왜 이런 통증이 와? 왜 나에게 이런 게 와? 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생각의 방식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구나. 기회의 어떻게 보면 질병이고 기회의 어떤 골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골짜기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이 되더라 하는 거죠. 되더라. 그래서 풍랑과 절망과 질병의 이 현장이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소망의 현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살아왔던 생활의 환경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함께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서 말하는 23절 돌아가 볼까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 산과 같은 문제, 나에게 이 산과 같은 높은 산, 이 문제를 말씀하고 이 문제를 바다는 수평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던져지라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말하는 것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도 의심하지 않고 떠나라.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하고 힘들고 괴롭고 골짜기 아주 추락한 그런 상황에 그때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그런 어려울 때 생겨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사는 군사는 훈련이 없으면 총을 못 쏴요. 덜덜덜덜 떨어요. 전장에서 나가서. 그러나 항상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자는 총을 쏠 수 있고 뛰어나갈 수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훈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열매도 봄철에 씨를 뿌려서 잘 가꾸고 길쌈하고 수고하고 땅볕에서 물을 주고 해야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당장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 못 얻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 내 환난 때에, 내 고통 때에 내가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와 기도의 모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작. 아멘. 예, 여호와의 손이 늘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때를 이가봇 시대라는 거예요. 이가봇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으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준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또 악하고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더라.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 하나님이 주신 복도.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더욱. 빼앗기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할 때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악한 영은 늘 우리를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또 죄를 통해서 계속 빼앗으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논리로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것, 수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출을 막는 것도 수입에 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으면 번 만큼 항아리에 구멍이 났는데 물을 붓자마자 싹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수입과 지출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해서 하는데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야.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결론은 제로를 볼 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수입 지출의 부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이만큼 벌어놨다고 좋아했는데 더 큰 것이 환란으로 오면은 결론은 나만 열심히 수고한 것밖에 없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출의 부분도 막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유지하고 재정의 부분에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사해봤잖아요. 장사해봤는데 배달 장사해봤는데 저녁 때 보면 막 여기 돈이 이제 전대에 꽉 차니까 막 그 여름에 막 힘들었으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 주방 아주머 뭐 이런 분들 막 보니까 막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그냥 회식 시켜주는 거예요. 결론은 내에 대한 인건비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없어. 내가 가질 인건비가 좋게 얘기해서 그냥 크게 좀 얘기합시다. 지나가니까 한 500은 돼야 되는데 200도 안 나오는 거야. 그 나머지 300 부분은 어디로 갔어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속아 우리는. 이것이 내 돈이 아닌데, 그죠? 내 돈이 아닌데. 자재비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유지비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남는 것이 내 인건비 부분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인건 부분인데 내 인건 부분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계속되면 결론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나가는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정을 허무는 재정을 허무는 이 악한 여우가 가정에 우리 삶에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과 일터도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도 다 지켜주셔야 된다.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려는 약한 영의 모든 것들이 성도의 기업과 일터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영적 각성운동이 시작되게 하시더라. 사무엘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것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의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아스다로싯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신전처럼 보이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돌로 깎아 만든 것, 나무로 깎아 만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도 그 관저동에 사시는 그 권사님 태워다 드리면서 보니까 거기가 그 계양대병원인 그 근방이래. 건양대, 죄송해요. 계양이 나와. 건양대병원. 근데 거기에서 2년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 거기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거기서 수천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인천에 살 때니까 뭐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건양대병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예전에 친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막 목기나 이런 부분을 엄청 사놓았어. 엄청. 근데 그 막내 재수 씨가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것을 그 목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서 밭에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신나 뿌려서 그냥 싹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재수 씨가
그런 거예요. 막내 제수씨가. 아주버니 저한테 상의 왜 안 하셨냐고. 이 부분은 제가 제수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들어보시라고. 그것은 제수씨가 산 게 아니고 아버님 때에 아버님께서 아버님 산 게 아니라 그 다시 들어오신 어머님이 사신 것서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손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수씨가 산 게 아니라 제수씨가 산 것은 제수씨한테 맡기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아버님 때 있었으니까 내가 다 가서 태운 거다. 제수씨가 정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제수씨 마음대로 하시라.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내 대에서 이것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불교의 영, 제사 받은 영 이런 모든 것을 다 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대에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태우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냥 허스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을 타고 들어온 영, 이 우상 숭배 이것을 오늘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라.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삶의 중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은 것은 확실하게 아닌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분들 이거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삶 중에 분명히 있어요. 생활의 11조, 생활의 헌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냐는 생활의 영역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의 11조, 기도의 11조도 내 삶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소한 영역에서 내가 넘어가느냐 그냥 못 본 듯이 슬그머니 넘어가느냐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고 스스로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들판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이 못 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듯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흔적이 남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적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푸르지적 간구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활에서도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잊지 아니하도록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